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끝까지인데요. 저랑 같이 교독하실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아멘. 세계제 2차 세계대전 때 안타깝게도 미국 병사들이 무려 30만 명이 전쟁 가운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할 때에 미국 본토에서 무려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내이자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그 사망 원인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늘 가슴 졸이며 있다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나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죽은 아들보다도 3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일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정말 나름 믿음 있는 신앙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갔더니 네피림의 후예들인데요. 이제 덩치들이 크고 힘이 있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그만 겁을 잔뜩 먹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린 들어갔다 하면 다 죽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끝이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나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이들이 소위 말해서 데모를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약속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눌려서 이들은 결국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보통 두려워하는데 7가지를 두려워한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가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가난은 가장 어렵고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가장 파괴적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미국은 특히 아내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남편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남편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일터에 나가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듣고 진짜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일 많이 겪습니다. 저도 지금은 제가 자영업을 하지만 예전엔 직장생활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치사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들은 참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가 비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남을 의식합니다. 내가 뭐 잘못을 하면 누가 나를 비판하지는 않을까? 나의 모습을 보고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을 항상 갖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내시다가 어디 몸 안에 조그만 거 하나 딱 잡혀보세요.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심장 쪽이 아파 보세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정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또한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거,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외면당하는 거, 왕따를 당하는 거.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족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자유의 상실. 미국은 뭐 여기는 뭐 직업군인이라 괜찮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의무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박탈이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힘들어하느냐? 내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에. 왜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까? 자유가 박탈되거든요. 그건 두려워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검찰에 조사받고 나와서 자살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또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르고, 그렇게 예쁘다고 내 남편이 따라다녔는데 내가 얼굴을 보니까 점점 주름살이 늘고, 야, 이거 내가 봐도 이거 내가 아닌 거예요.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 나이 먹어가는. 마지막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걸 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두 눈 뜨고 못 볼 겁니다. 사형수에게 미리 얘기를 안 한답니다. 오늘 죽습니다. 오늘 사형하는.
그래서 할 때 오늘 몇 번 면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아요, 본인이. 기가 막히죠. 본인이 내가 오늘 끝나는 거구나. 그 양쪽에 교도관이 데리고 가요. 그러면요, 그걸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다리 힘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끌려가요. 그리고 교도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교도관도 마음이 아프죠. 그럼 잠깐만요, 내 신발끈 좀 다시 묶을게요. 조금 더 가다가 교도관님, 저 담배 한 대 피면 안 될까요? 이게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저렇구나. 우리 뭐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도, 우리 뭐 어깨에 힘주고 살았던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랑은 다른 내용인데, 저는 가장 그래서 안타까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젊어도 나이 먹게 되어 있고, 나이 먹으면 죽잖아요. 우린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왜 죽냐? 이건 철학가가 질문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 죄를 해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안 믿다가 그냥 나이 먹고 아니면 병 걸려서 갑자기 그냥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때 가서 뭐 목사님 찾고,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개인적으로 우린 다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각자 배들을 타고.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옵니다. 이게 그냥 태풍이 아니라 그 물들이 전부 다 내 배에 들어오니 이 배가 이제는 뭐 뒤집힐 판이고, 이제는 죽겠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다 멈추고 주일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늘나라에 예약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에게 날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받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가끔 살아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 놀러 가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어디 여행 갔어요? 제자들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갔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풍랑이 일어난다.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나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구나.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저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참 배울 점도 있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을 보면 퍽퍽해요. 자녀들도 잘 안 풀리고,
근데 저분은 또 이렇게 정말 밥 먹듯이 교회 안 나오고 뭐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또 잘 풀려. 그러면 이게 조롱받기가 딱 좋은 상황들이 와요. 그냥 없는 돈에 막 헌금도 하고, 그냥 없는 시간 쪼개내서 막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려.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볼 때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해서 들어오는 가장 안 좋은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게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피곤하셨는지 잠을 자고 계시는데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눈을 뜨시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가 조용해졌고 태풍이 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기 이전에 먼저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두고 계신 예수님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고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야단치는 건 둘째고 일단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리 잡고 살기가 거의 전쟁 아닙니까? 조금만 한눈 팔고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우리는 한순간에 홈리스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내일 이거 페이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또 자녀들의 뭐 학교 돈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두 집 중에 한 집은 그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지 했는데 우리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 아니요. 다 하나님이 물 밑에서 여러분들을 작업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일단 해결하세요. 문제를.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잘 동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가정에서의 문제, 때로는 일터에서의 문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겪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바람에게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는 나에게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안 보고 자꾸 문제만 보고 있다.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성도님들이 문제에 있으면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부활절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이거를 그냥 연례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감기에 걸립니까? 예방주사 안 맞으면 감기에 걸립니다.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은 90% 이상이 감기에 안 걸립니다. 왜 폭풍을 맞이하면 두려워합니까? 내가 평소에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문제가 오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언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느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스터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랑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를 보면 귀한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말씀이구나 하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멋진 차가 지나가면 야, 저 차 멋있다. 내가 나에게 키가 없는데.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든 대통령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그분의 영상을 많이 봤고요. 그분이 참 대단하다. 이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끄니까. 그분이 쓴 책도 봤습니다. 저는 누가 물어보면 바이든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지냈고 뼛속까지 정치인이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근데 바이든은 저를 모릅니다. 기자가 바이든한테 가서 저 타코마의 윤상구라는 사람을 아세요? 그러면
I don't know 할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나를 몰라요. 너 누구냐? 그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과 그 갭을 그럼 뭘로 채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채워라.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네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질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폭풍을 향해서 무슨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고요에 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알게 모르게 무수한 상황들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 30대, 40대가 많은데요. 50대 되보십시오. 지금 겪는 거에 몇 배 많은 상황들을 봤습니다. 아니 60대가 되면 저는 지금에 겪는 것보다 더 큰 상황들을 저는 살아가면서 겪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60세까지 살겠죠. 그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그 상황들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직장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폐해를 주는 오너로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마스터키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돌덩이처럼 가지시고 절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날마다 살아감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